역대하 25장 말씀입니다. 아마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시아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했지만 중간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25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시아가 이제 아버지 원수를 때를 기다려서 아버지 원수를 이제 갚았죠. 아버지 요아스가 신하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그래서 때를 기다려서 자기 힘이 세졌을 때 그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과정에 이 아마시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 말씀은 잘못한 사람만 이렇게 처단을 해야지 연대죄를 적용해서 아버지를 죽이거나 또는 그 자녀들을 죽이거나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3족을 멸한다든지 심지어 9족을 멸한다든지 왜 이렇게 연대죄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어졌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 정권 하에서는 그렇게 연좌제가 적용이 돼서 그냥 아버지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자녀들이 계속 무슨 방공법이라든지 시위 등등해서 속된 말로 빨갱이로 몰아서 그 자손들은 취업도 못하고 그게 결국 아주 어렵게 되잖아요. 그런 것은 참 온당치 못한 것이죠. 그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로 끝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시아가 그것을 잘 지키고 이제 정치를 잘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제 여호람 왕 때 벗어났습니다. 유다의 속국이었다가 독립을 해버리니까 다시 그 에돔을 이제 이렇게 이기려고 이 아마시아가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잘못된 것이 이스라엘의 용병을 이제 10만 명을 고용하려고 이제 했을 때 이 잘못된 것인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마시아에게 와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을 때 다행히도 아마시아가 그 권면을 들었습니다. 돈을 잔뜩 줘가지고 용병이니까 100달란트나 돈을 다 줬는데 그거 아까워서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채워주실 것이니까 과감하게 포기해라. 이렇게 권면했을 때 아마시아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참 훌륭한 것이죠. 우리도 뭔가 우리가 계획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포기해야 한다고 할 때 그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마시아가 돈까지 다 들여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그것을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거 참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마시아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시아와 함께 하셔서 에돔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한 것인데 문제는 승리했을 때 아마시아가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좀 잘 될 때 사람은 교만해지기 쉬운데 그때 교만하지 말고 여전히 변함없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는 우쭐해서 이겼기 때문에 그 에돔에서 이제 전리품을 가져올 때 그 에돔에 있던 이방 신까지도 그런 우상들도 가져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가져오니까 보기 좋고 또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하나님 대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마시아를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진노하셨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건만 교만해진 아마시아는 아주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18절 그 교만한 모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 18절, 16절 죄송합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예. 그래서 맞을래? 이제 이런 말이죠. 속된 말로 그만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막 그치게 하고 듣지를 않는 것이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이제 그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알아라 하고 마지막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아마시아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은 결과 이제 그 17절부터는 비참한 그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시아는 이제 그 에돔 전쟁 중에 용병으로 10만 명 그냥 돌려보냈는데 이들이 가면서 그 유다를 이제 막 유린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도 죽이고 그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시아가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고 이 북이스라엘과 또 전쟁을 한판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서로 대면하자 17절의 말씀은 한판 붙자 우리가 전쟁하자 이제 이렇게 시비를 아마시아가 걸었죠. 사실 국력도 약한데 한번 전쟁에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고 아주 우쭐하고 교만해져서 지금 이런 상태에 이른 것이죠. 이게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지만 전쟁의 결과 이 아마시아는 전쟁 중에 사로잡힌 것이죠. 사로잡히고 국토는 유린되고 또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 다 빼앗기고 왕궁에 있던 것 다 빼앗기고 사람들도 볼모로 잡혀가고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다시 이제 돌려보내졌긴 했지만은 신하들이 아마시아를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성읍에 장사됐지 다윗성도 아니고 유다 성읍에 그냥 장사되고 왕의 묘실에 들어가기는커녕 다윗성에도 못 들어가고 유다 성읍에서 또 그렇게 장사되었다는 것으로 이제 아마사의 일대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비참하다 이거죠. 아마시아는 어찌 보면 자기 아버지 요아스와 똑같아요. 요아스도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고 그 묘실에도 못 들어가고 했는데 자기도 지금 똑같이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도 잘하다가 요아스도 어땠습니까? 여호야다 제사장 죽은 뒤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아마시아도 똑같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볼 때에 어떤 잘못된 것을 보면 교훈을 삼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닮아가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좋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기 때문에 부모가 올바른 신앙 가지고 생활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전혀 엉터리로 하면 자녀들은 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시아의 문제는 교만해진 것. 잘 될 때 선즉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잘 될 때 그냥 어떤 분위기상에 이기니까 전리품을 그냥 막 가져오면서 그 이방 신까지 가져와서 섬겨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 패망으로 갔고 패망하는 과정에 그 잘못을 지적할 때 이미 교만해졌기 때문에 남 얘기가 안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 선지자 이야기도 안 들어오고 계속 우리가 신앙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선정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상황을 잘 우리가 인식하고 항상 더욱 겸손해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신실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